의 제목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민수기 14장 11에서 19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오늘의 이 본문은 13장에 나왔던 가나안 정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의 맥락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더 따라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는 내용 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더 이상 이제 참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하겠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화가 단단히 나셔서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모세에게 전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징벌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징벌의 뜻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어떤 반응을 했느냐가 바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세의 반응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요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반역을 한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도 반역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인데 너 이제 우리의 지도자 아니야. 아니니까 우리 다른 지도자 뽑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에 대한 반역, 이 오늘 본문 아닌데 어제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또 말했어요.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뽑아준 지도자인 모세, 너 우리 이제 지도자로 인정 안 해? 다른 지도자 우리 뽑을 거야 라고 모세에 대해서도 반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가 진짜 그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평생을 노력해 왔었거든요.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도 애쓰고 인내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도 아끼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거야.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든 노력과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이게 다 허사가 돼버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좋은 반응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예. 잘 지내다가 조금만 만약에 내 험담을 하고 해도 막 배신감에 막 치를 떨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죠? 전도사님이 예전에 교사할 때 고3 담임을 할 때였는데 그 해에 굉장히 그 반 아이들이랑 굉장히 하여튼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 아이들도 전도사님을 굉장히 하여튼 좋아하고 막 잘 따라주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그 친구들을 굉장히 이제 예뻐하고 이제 이렇게 잘 챙겨주고 막 이렇게 했던 해였는데, 그 해에 어느 날 이렇게 종례를 하러 이렇게 교실을 들어갔는데 여느 때랑 분위기가 좀 다르게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좀 침울하더라고요. 침울해. 아이들 떠드는 애들도 없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왜 애들이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야, 니네 뭔 일 있냐?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어떤 애가
선생님, 수학 선생님 결혼한다는 거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좀 잘생겼어요. 좀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수학 선생님 결혼한다는 거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결혼하는데 그 소문이 난 거지. 애들이 막 완전 배신 아니에요? 막 자기 사귀는 여자친구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말도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벌써 막 저기 한 2명은 막 벌써 거의 눈물이 지금 날랑말랑해 지금 막 나한테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막 부하가 막 치밀기 시작하는 거야. 평소에는 뭐 선생님밖에 없어요. 막 선생님을 담임으로 만난 건 최고의 행운이에요. 막 이러면서 했던 애들이 그 잘생긴 수학 선생님 그거 결혼한다고 막 나한테 막 배신이라고 막 내가 티는 못 내는데 막 여기서 막 하는데 어떤 눈치 없는 애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가지고 내가 빵 터진 게 선생님 수학 선생님 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결혼식 날 완전 잘생기겠죠? 저 그 결혼식 가면 안 돼요? 저도 뭐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참다가 터져가지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거기 가서 물어봐. 내가 장가가냐? 막 이러고 내가 터져가지고 청소 안 해. 청소했는데요. 다시 해. 이래가지고 이제 문을 꽝 닫고 이제 나와가지고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왜 저러셔? 막 이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딱 그래요. 저기 뭐야 이렇게 아끼고 했던 애들도 그냥 나 말고 다른 선생님한테 또 관심 주는 것 같고 하면 사람 마음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막 질투심도 생기고 시기의 마음도 생기고 그게 막 커지다 보면 막 분노의 마음도 생기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닌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속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모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고 분노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모세 어때요? 그 자기가 진짜 목숨을 걸고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자기의 뒤통수를 때린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올립니까?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하나님을 설득하죠.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내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게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진짜 놀라운 그죠? 모세의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세의 태도를 통해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 굉장히 간단하게 결론이 나오죠. 우리도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 아주 간단하게 결론이 나오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은 이 내용을 반쪽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앞에 내용을 보면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막 짜증나게 하고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 진짜 짜증나 죽겠네요. 내가 저들 아버지예요. 나 저들 아버지 아닌데 왜 나한테 저들을 맡겨가지고 왜 이렇게 하세요? 나 하기 싫어요.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냐? 자기를 완전히 배신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배신한 자들 향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답은 이미 이 기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맨 앞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자신의 삶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죄가 많고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지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나 못해요, 내가 그런 짓을 왜 해야 돼요? 라고 할 때부터 그렇게 부족한 자임에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내 부족함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 전사님이 곡간에서 인심난다, 우리 마음이 딱 그렇다라는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곡간, 마음의 곡간 안에 받은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가 그거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어떠냐? 누구한테 그 나눠줄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곡간이 비어 있으면 인색해서 나눠줄 수가 없거든요. 모세는 그 곡간이 사랑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야. 내가 진짜 찌질하고 맨날 불평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맨날 용서해주고 채워주시고 내 곡간의 사랑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알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인심이 후해져가지고 나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나를 배반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 나도 저처럼 못난 짓 해도 사랑으로 나 채워주셨는데 나라고 저들에게 사랑 못 해줄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주님, 나 사랑해 주셨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들도 사랑해 주세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들 맨날 불평해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고 모세가 대단한 다른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늘 부족한 나임에도 계속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분명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모세의 이야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이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크면 컸지 작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몸에 못을 박는,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매달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지 몰라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큰 엄청난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신 게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린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닙니다. 존다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다른 선생님한테 더 관심 가져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이것들이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건 분명히 죄인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어때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맨날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어. 맨날 바뀌려고 하는데 안 바뀌는데 안 바뀌는 나조차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 이번에도 또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내 자녀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체험을 해서 우리 마음의 곳간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 뒤통수 치는 친구들을 향해서도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뒤통수를 치는 자들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는커녕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죠? 우리를 배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먼저는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거듭되면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예수님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이번 한 주 숙제를 줄 거예요. 숙제 준다니까 그냥 벌써 그냥 짜증이 막 올라오려고 하죠. 근데 별거 아닙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한 명의 인물을 정해왔으면 좋겠어요. 그 한 명의 인물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중보로 기도할 그런 인물이에요. 꼭 원수 막 내 뒤통수 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 좋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좋고 여러분들 친구도 좋고 뭐 여러분들 뭐 형제하면 누구도 다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그걸 생각해 오면 다음 주에 이걸 우리가 작성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기쁨의 50일 부활절 이후에 이제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을 이제 이어 나가는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행사가 이제 전도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할 땐 전도라고 하는 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가서 교회 나가자라고 하는 말만 하지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전도에 힘이 없는 거거든요. 전도한다는 건 중보로 기도한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정도의 행사를 우리가 한 생명, 내 주변에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걸로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이거를 이제 전도사님이 전체 카톡방에 올려줄 거예요. 여기에 어떤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적을까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내가 이 인물을 위해서 이 인물이 이런 부분이 요즘 좀 문제인 것 같은 걸로 내가 그러면 기도 제목 이런 걸 적어오는 생각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적어서 이제 제출을 하면 우리가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설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우리가 마음의 곳간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때요? 모세처럼 나를 뒤통수를 치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을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뒤통수를 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그만 것도 양보하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 바뀌고 싶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나의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들, 습관들, 이런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나도 모세처럼 나의 이웃을 향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와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